예, 이쪽에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52. 예, 무슨 뜻일까요? 예, 우리 교회 생일이 몇 번째 맞는 거예요? 예, 52번째 맞는 오늘이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어서 벌써 이제 5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 우리 벌써 6월 달이 되었는데 6월 달 표가 뭡니까? 예,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의외로 배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배에 대해서 설교를 못했는데 이제 6월달 한 달 동안은 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배뿐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제목을 잡았는데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로마에 가려고 배를 탔는데 배가 궁극적으로는 파선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인생은 항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항해를 하다 보면 순탄하지만은 않지요. 좋은 날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불어닥치는 바람과 파도와도 싸워야 되는 우리 인생의 항해에도 순탄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난항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장은 늘 준비하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대비하게 되는데 뭘 대비할까요?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항로에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게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인데요.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뭐를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환난이라고 하는 파도를,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하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뭐예요? 나 믿어. 그러면 너희들도 이길 수가 있다니까. 이제 이 말이잖아요. 아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뭘까요? 인생의 항로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큰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하늘나라의 안전한 포구에 도착하는 일이지요. 여러분 끝까지 이 항해를 잘해서 어떤 풍파를 만나든지 잘 이겨내서 반드시 우리가 목적하는 항로에, 항구에, 하늘나라의 항구에, 안전한 포구에 도착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거든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목적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로마입니다. 배는 파선이 되었는데 궁극적으로는 로마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갔습니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구원할 수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힘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항로에도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 이 축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서 어떻게 바울이 이 풍랑을 이기고 어떻게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고 있다 그랬어요.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 도달하기까지 긴 항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 목적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상반절인데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었다. 목적지가 분명히 기록되었습니다. 이달리아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에 가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숫자는 그 배에 얼마나 많이 탔느냐면 276명입니다. 거기는 바울을 비롯해서 제수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순항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를 타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 뭐를 만났어요? 바람을 만났는데 맞바람입니다. 맞바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같으면 그 배들이 크기도 하지만 기계로 해서 가기 때문에 웬만한 맞바람 불어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맞바람 불면 노를 젓든지 돛을 통해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맞바람 불면 항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맞바람을 피해서 쿠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질 않았어요. 항해가 어려워졌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편에 이르렀다. 배가 더디 갔다. 더디 가는 정도가 아니죠. 지금 맞바람을 만나서 배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보면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그랬어요. 항해하기가 위태해졌다. 지금 더디 가는 정도가 아니라 위태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항해의 길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뒤에 보면 차라리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탔거든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잠깐 순풍이 부르니까 야, 이제는 됐다.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 성경이 띄어서 그러는데, 이 배를 탄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됐다. 순풍이 부니까 빨리 가자. 그리고 지금 닻을 올리고 뭐 해변을 끼고 지금 막 항해를 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잠시 동안 순조로운 항해가 지속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맨날 광풍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때로는 순풍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14절을 보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지금 맞바람 불어서 배도 더디 가는데 이제 순풍이 있어서 이제는 닻을 올리고 야 신바람 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닻을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본문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0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읽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뭔마저 없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살 소망까지 사라졌다.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자기들이 기구로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광풍이 크게 그대로 일어나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구원의 소망마저, 여망마저 없어졌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면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잘 조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상태에서 276명이 지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는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바울은 평안을 누립니다.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리고 오히려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제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살아보려고 배의 기구도 다 버리고 지금 그러는 상황인데 지금 바울은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76명에게 안심시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이 이걸 가르쳐 줍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서 막 죽겠다고 이제는 살겠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 그냥 띄워주세요. 예, 그 성경을 띄워주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이제는 뭐 하라고요? 안심하라. 아니 지금 앞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구도 막 버리는 상태인데 바울은 안심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안심하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의 상황을 보면 무슨 광풍이 멈췄다든지 잠잠해졌다든지 배가 순항을 하고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 이제는 뭐 파도도 멈춰졌고 바람도 멈춰졌고 광풍도 이제 지나갔으니까 괜찮아, 이제 이러면 되는데 지금 여전히 큰 광풍 가운데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지금 별도 달도 보지 못하는, 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내 말대로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 말은 뭐예요? 배는 파손돼서 없어지더라도 우리 생명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이 광풍도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아니 바울이 뭐를 믿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고 어떻게 안심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것도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이제는 안심해라. 배는 파손되지만 이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 생각이 그랬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그 풍랑 중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요. 그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줘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풍랑 속의 배 안에서도 바울의 평안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평안의 비밀은 무엇일까? 풍랑 중에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바울 사도의 담대함과 확고함과 태어남은 그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풍랑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할렐루야. 풍랑도 왔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함께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보내주셨다는 얘기는 누가 지금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난리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도 누구와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우리 주님과 교제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23절 잘 보시게 되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게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인생의 항로에 어떤 풍랑을 만났든지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사자를 나에게 보내줬는데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을 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둘째는 인생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풍랑의 뱃속에서도 평안하려고 그러면 먼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바로 24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우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두 가지네요. 하나는 사명이 뭡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바울아, 두려우지 말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막 난리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늘 바울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말씀했어요. 바울아, 두려우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은 뭐예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는 목적이 있는데 내가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 묻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배가 파손되든 어떻게 되든 우리 생명은 한 생명도 오늘 죽는 사람이 없고, 나도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은 이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로마를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고, 이 로마에 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로마를 다 복음화 시켜야 되고, 로마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방해가 있든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광풍을 뚫고 배는 파손된다 할지라도 어떤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 내가 살고 있는 존재의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오늘 내가 땀 흘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풍랑 속에 있든지 우리는 바울처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 전체 인원수가 276명인데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맡겼다. 이들을 돌봐야 되고 이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나는 그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이 풍랑을 극복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 276명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오직 바울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 마침내 이 풍랑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발견하면 우리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안전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풍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사람이 사명만 발견하고 됐는 게 아니잖아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거기에 있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세 번째인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5절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야, 이게 진짜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풍랑이 여전히 깜깜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나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야, 지금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지금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어젯밤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는 파손됩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풍랑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약속해 주셨어요. 풍랑 중에 있을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도 함께 오셔서 함께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풍랑 중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이제는 바울이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오늘 276명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배는 파손되었지만 270명은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에 읽어봤던 대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상태에서 오늘 바울로 인해서 오늘 276명의 생명이 오늘 살게 됐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들이 항해를 했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먹지 못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14일이 됐습니다. 14일. 오늘 열나흘이라고 그랬으니까 33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여러분 지금 사투를 벌이기 위해서 광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14일이나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갑판에 사람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사하고 난 다음에 276명에게 먹을 걸 주어서 살려주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게요 오늘 절정의 말씀은 바로 33절,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기도 했어.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후회하는 것이다. 먹어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는. 여러분,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여전히 풍랑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276명의 이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의 모습을. 276명이 떡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항해를,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한번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은 36절과 37절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할렐루야.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14일이나 굶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먹었다는 단어가 아니라 안심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바울로 인해서.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안심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안심했다. 그들도 다 안심했다. 그리고 받아 먹었다. 276명이라는 숫자가 오늘 풍랑 속에서도 이렇게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려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풍랑 속에서도 바울과 276명이 이제 안심하고 평안을 누렸던 사실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도 이제는 이 어떤 광풍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이 고난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배는 파손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배는 폐선되었지만 약속대로 276명 전체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다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어떤 풍랑이 있든지 오늘 바울처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